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는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밤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생명을 다하기 전에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주어주시는 내용이고, 특별히 그 마지막 사명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에게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거나 큰 일들을 겪었을 때 뭐 원수를 갚는다, 뭐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다, 뭐 누구누구의 원수를 갚는다,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주로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라고 사용하죠. 근데 오늘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을 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미디안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또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 미디안 족속은 발람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해를 가하려고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서 너희들을 해하려고 했고 너희들의 길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민족에게 원수를 갚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을 어긋나게 했던 그 잘못된 움직임과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사실 이런 말들은 좀 구약적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모든 것을 돕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원수를 갚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갚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 이제는 구약적 사고방식의 어떤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넓은 마음으로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원수를 갚고 공의로운 심판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구약적 사고방식과 신약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자면 같은 것인데 그 방법적인 것은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원수의 갚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 신약에는 이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제는 덮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것은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요소는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고 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은 구약처럼 그 나쁜 사람들을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들을 막 벌을 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신약적 개념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원수된 자들에게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갚으신다라는 뜻을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단순히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전쟁터에 나가는데 제사장의 아들에게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지만 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함께 보내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전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감정과 생각으로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이 전쟁에 임하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가 사용되었던 기구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원수를 갚는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욕심과 어떤 인간의 정욕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전쟁에 임하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말씀에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전리품을 취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또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미디안의 원수를 갚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들을 정리하시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또 모세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들을 그와 같은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을 다시 한번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소의 기구를 들려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고 또 기도와 또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소명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 잘못된 것들, 어긋난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원수를 갚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과 그 모든 환경 속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들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런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어루만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